오늘도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귀가 사용하는 자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 경험의 영역, 체험의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마귀는 자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공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맨 끝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 자아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고찰해온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적은 항상 이 자아의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와 같은 자아의 문제는 마귀의 관계에 의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킵니다. 위대한 성도들이 그들의 전기나 일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직면해온 가장 간교한 최후의 적은 자아라는 것이 보편적인 증거입니다. 결국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그 자신과의 전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죄는 자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첫 번째 타락은 마귀의 타락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한 재능과 힘과 이해력을 가진 완전한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자아의 표현인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악은 천사와 같은 존재조차도 자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부터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만 사람 역시도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부패의 원인은 마귀의 경우에 있어서와 똑같은 것으로 그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가 채택해야 할 방법을 알았습니다. 즉 그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브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아 어떤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만일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자신이 신과 같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만과 자아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그 실과를 먹어라. 그러면 그것은 내가 실제로 어떠한 존재이며 너의 힘과 너의 가능성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마귀의 타락의 원인과 아주 똑같습니다. 즉 자아는 교만의 특별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그 관계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자아라는 특별한 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자아가 현저한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 전반을 통해 볼 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한 권의 가르치는 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의 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 성경 안에는 각 개인과 개개의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각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에 있어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 자아의 무시무시한 문제보다 더 빈번하게 그 주제로 나타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에 있어서 이 자아의 전반적인 문제가 얼마나 큰 파괴를 초래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서가 우리 주님의 친구나 동료로서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자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있는 것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그들이 모든 특권이나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주님의 면전에서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성과 표시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요소를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여자가 그의 어린 자녀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 데려왔을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제지하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는 주님 자신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고찰하게 될 때는 언제나 그 특별한 성격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완전한 겸손과 인내하심, 때때로 군중으로부터 물러가 자신을 숨기신 것은 주님의 성격의 완전한 전형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복음서를 읽게 되면 주님께서 거칠애가 없으시고 또 자기 선전을 하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교만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십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하며 마귀는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증거를 손상시키기 위하여 이 자아의 문제를 가장 빈번하게 이용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자아를 이용하는 방법은 거의 끝이 없습니다. 마귀는 교만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자아를 충동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인 두뇌와 이해력과 지식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강한 형제와 약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이해력을 가진 자들은 그보다 적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전형적인 인리입니까? 그 교회는 이 지식과 이해력에 대한 교만 때문에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지성과 이해력 그리고 특별한 은사에 대한 교만은 지금도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그가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은사에 대해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언변의 은사, 즉 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에 의해 청취자들을 감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그에게 주어진 언변의 은사 때문에 파멸해 왔습니까? 다음으로 노래를 잘하는 은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이 특별한 은사보다 더 큰 해를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능력은 큰 은사입니다만 그것은 또한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저한 불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모든 회중보다 먼저 노래를 시작하고 또 뒤에까지 소리를 내므로써 자기의 목소리의 우월성을 자랑하려는 유혹은 얼마나 교활합니까? 또는 화음과 예배의 통일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마귀는 자만심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 특별한 은사를 이용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에서 특히 12장에서 분명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영적 은사 때문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기적도 방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사 이외에도 체험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만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마귀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마귀는 교만해질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체험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회심은 매우 극적이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회심이 매우 극적인 경험으로 일어났다면 마귀는 즉시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마귀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매우 지나치게 이야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일종의 인기 프로와 같이 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도록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은 그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그의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주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그 자신과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한 자랑의 경향은 마귀에 의하여 너무 조종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조차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체험, 즉 그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큰 변화를 극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한 야외 모임을 가졌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그가 전에 주정꾼이었다는 등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회중들에게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얼마나 완전하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죄스러운 부분에 관해서까지 열변을 토해가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형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죄악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전에 경험한 죄에 대하여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은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보다 더 어두운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했을 때 범죄에 대한 경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자랑의 정신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가장 예민하고 감상적일 때, 즉 성령에 의하여 일어난 생활의 큰 변화의 영광과 위대함을 공격해와서 말하는 자를 교만하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그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증거는 전적으로 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모임은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조차도 이러한 간교한 방법으로 곡해할 것입니다. 또 마귀는 그 체험에 자아가 나타나게 해서 전체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지위나 신분에 대한 욕망도 자아로부터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요한 3서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즉 그는 윗사람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같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지도자 우두머리인 중요한 지구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각 개인의 생활과 전 교회의 생활에 대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각 개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일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자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만족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일례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케아 교회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모든 것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반성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 자신을 결코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취했다고 느끼며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보다 더 수준 높은 가치의 표준을 보지 못합니다. 때때로 이 죄가 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결코 타락할 수 없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매우 분명한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들은 넘어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인도되어 나와 홍해를 통과했지만 그들은 이 자기 만족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결코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결코 넘어질 수 없다. 우리는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이 넘어졌다니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는 언제나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도 그렇게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된 자는 스스로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태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의 원인이 됩니다. 자아는 언제나 그 자신의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즉 자아는 만물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질투, 시기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사를 적게 받은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을 시기했으며 그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었. 왜 그들 자신에게는 똑같은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 질투, 앙심, 악의 미움은 모두 자아의 정신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자아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게 되면 민감하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쉽게 우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아는 언제나 모욕과 경멸에 민감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신경과민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민감하고 예민하여 조그만 일에도 괴로워하고 놀라게 됩니다. 자아는 전체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자아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게 되면 안달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교회 생활이나 공동생활 그리고 국가생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생활에 있어서 싸움과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그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과는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신약에서 그 주제에 대해 그렇게도 많이 권하고 있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관계와 함께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인 자아에게 역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성경에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깨닫도록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이 특별한 주제에 관한 심오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런 주장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우월함에 대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그 은사를 생기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은사를 창조했습니까? 그 은사는 여러분의 공덕의 어떤 결과입니까? 잠시 또한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는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뛰어난 두뇌로 태어났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노래를 잘 부르는 목청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목청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의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서로 구별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풍채나 잘생긴 미모나 능력 혹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 자랑하고 있다면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것에 대해 자랑해야 하나? 그 모든 것은 내가 받은 것이다. 그것 중 어떤 것도 내 스스로 행한 어떤 공동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은사를 우리가 자랑하고 또 교만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과 이해력은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이고도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와 같은 문호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위대한 장군이나 정치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모두 그의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줄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의 방법대로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뜻하신 대로 이 여러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진실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거울로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알게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여러분이 때때로 의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속담이 있죠. 영웅도 시종의 눈에는 별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웅은 그 자신의 눈에는 별 사람이 아니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시종보다 더 그 자신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알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만일 나의 장점에 따라 내가 대우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0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자랑한 두 명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술에 만취되어 있는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그들 자신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자랑했습니다. 종종 그들의 체험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더 훌륭하게 보이려고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을 변호합니다만 그는 언제나 그 자신을 억누릅니다. 부활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는 사실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억지로 나로 자랑하게 하고 있다. 나는 자랑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까지나 그와 같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행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만 한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을 상냥하게 합니다. 그것이 자만과 자존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보십시오. 근본 원칙은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외모가 두드러지고 필수 불가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머리, 눈, 손, 발은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숨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없이는 몸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부분은 아름다운 부분만큼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에 대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과 같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은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크고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작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들을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작은 손가락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몸에 조화롭고 건전한 작용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머리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이며 몸이 조화있게 작용을 하는 데 필요한 존재로서 그 몸 안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지체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거나 오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이고 어리석은 탁월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각 지체는 전체의 조화 있는 작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칙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에 대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칭찬하지 않거나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 우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무시무시한 자아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 염려 때문에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도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큰 갈등과 투쟁을 거친 후에 나에게 있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비평에 대해 괴로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도 이제는 자신을 비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그 자신과 그 자신에 의한 생활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의견에 대해 걱정을 그만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아는 자신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자아가 그렇게 자아를 육성하는 방법은 가장 교활하며 교묘합니다. 자아는 우리를 칭찬함으로 그 비평에 대처합니다. 우리는 자아가 자아를 먹여 살리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발판, 즉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입장에 도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가 지적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어떤 것도 주님 자신의 판단과 평가와 의견 외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이롭게 되지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주님은 모든 것, 즉 어두움에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의 면전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나르 형제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인간은 당신에 유의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인간을 칭찬하시니 무엇 때문에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랴. 더 중요한 진술은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뮬러의 고아원을 창설한 자입니다. 그는 아주 엄숙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완전히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즉 나는 내 자신의 존재와 나의 모든 소유와 모든 희망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결입니다. 즉 자아의 종말이며 죽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태에 도달할 때만이 참 자유를 알게 될 것이고 이 특별한 점에 있어서 마귀의 관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아가 얼마나 그 자신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예를 더럽히는가를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기독교가 어디에 있는가? 그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이냐? 기독교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는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서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본다. 즉 그들은 으뜸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 혹은 직장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나쁜 평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와 악의 본질적인 원인인 자아의 이 옛 원리가 나타나는 것보다 복음과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고찰하고 진심으로 그 자아를 미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의 무시무시한 성질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징조나 표현을 결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할 상급으로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권리와 특권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와 정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한시라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영광의 주님이시며 이 한 분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무명인으로 가난하게 성장하셨습니다. 주님은 조롱과 야유를 받고 무시당한 한 몫으로서 그의 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전 우주를 만드셨던 영광의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번민과 약함과 잔혹한 십자가의 수치 가운데에서 죽으셨을 때 주님 안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와 자아와 이 세상을 지금과 같이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를 파괴시킨 이 무시무시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으며 전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며 보잘것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악한 자로 취급받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욕을 당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불평하지 않으셨으며 자원하여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무명인이 되신 겁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을 더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영광을 버리고 영광의 흔적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력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치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주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왕국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되고 그분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 즉 그분의 구속 계획을 듣는 일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며 심지어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큰 날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일이 있고 또 신문에 여러분에 대한 사망기사가 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는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질 것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또 칭찬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면서 무명인의 존재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가 나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으십시오. 만일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마귀의 관계는 여러분을 동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내가 지금까지 지적해온 방법대로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매우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은